안녕하십니까. 신약 파노라마 여행의 가이드 안홍원 장로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사역, 곧 고난주간의 말씀과 사역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곧 일요일부터 목요일 밤까지의 고난주간에 일어난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요일별 사역의 순서대로 찾아가 보는 여행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지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유월절, 해마다 중동 각처에서 순례자가 모여드는 예루살렘의 유월절은 수많은 인파로 터져 나갈 듯이 혼잡했으며 종교적 감정이 최고 절정에 달해 있는 때였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유월절 기간 중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순례자들은 대략 270만 명 정도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민족적 독립을 자신에게 기대하는 유대 백성들과 순례자들, 결국 자신을 배신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해 예수님은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마무리 지을 최후의 절정으로 예루살렘을 택하셨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 누구든지 그가 있는 곳을 알거든 당국에 알리라는 명령을 내려놓고 있었으며,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체포되어야 할 범법자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승리의 입성, 주일 일요일. 이 같은 시각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적금치 않는 것이 상식적으로 신중한 일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경우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몰래 숨어 들어가는 것이 좋았을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게 하는 방법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마치 화강석으로 조각한 것처럼 보였으며, 그의 얼굴은 내적 싸움과 확고한 결심으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깊은 외로움에 잠겨 있었으며, 이 외로움은 제자들로 하여금 한순간 예수님께 접근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같은 이 길은 주님이 홀로 걸어가야 하는 길이요 또한 홀로 걸어갈 것을 자신에게 강요해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친구와 이미 약속이 된 대로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군중 속으로 들어가셨고 그를 죽이려는 원수들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지를 극적이고 상징적이며 의미 깊은 행동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눈을 통한 메시지는 귀를 통해 알려지는 메시지보다 더욱 강렬하고 큰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스스로 무사로서의 메시아 역할을 거부하고 평화의 왕임을 주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가장 위대한 용기 있는 행동이었으며 왕권의 주장인 동시에 가슴 여린 사랑의 호소였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다가오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죄에 사로잡힌 수많은 백성들을 보시며 우셨으며 백성들의 환호 속에 숨어있는
자신에 대한 배신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자신의 발 앞에 갈아놓으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환호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자신을 배반하게 되리라는 사실은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요 슬픔이었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란 호산나란 우리를 구원하소서란 의미입니다. 저주받은 무화과나무. 월요일 오전 예수께서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다가 시장하시어 무화과나무로 가셔서 열매를 찾으십니다. 열매를 구하지 못하신 예수님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러자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무화과나무는 보통 1년에 3번 내지 5번 열매를 맺습니다. 최초의 작은 열매는 따주어야 그 다음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열매는 상품 가치가 없으므로 누구나 따먹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둡니다. 아직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을 시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구한 것은 그 작은 무화과 열매였습니다.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에 대한 예수님의 저주는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예루살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분노와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열심이었으며 기도와 금식에도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것으로 그들은 다윗 왕조가 영원하며 예루살렘 성전의 불가침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그들의 제사는 속과 겉이 다른 외식적인 제도였습니다. 하나님도 역겨운 그들과 성전을 떠나버렸기에 하나님이 없는 그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 삶은 어떠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에레미야 선지는 이스라엘이 생수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물을 저축지 못하는 웅덩이를 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도 생명이 없는 우상을 버리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생수 되시는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분노와 실망이 얼마나 컸을까? 새파랗게 질려버리신 하나님, 기가 막혀 몸서리 칠 일 아닌가?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생수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물을 저축지 못하는 웅덩이를 파며 재물을 따라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 아닐까? 세상에서 우리가 얻은 열매는 땅에 쌓을 뿐 하나님 나라에 쌓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모든 것을 땅에 쌓으려 하는가? 성절 청결 사건 월요일 오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뜰에 들어가시자마자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극적인 사건을 감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물건을 팔고 사는 사람들과 돈을 환전해 주는 사람들을 밖으로 쫓아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과 재물을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뒤엎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분노에 가득 찬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우리는 이 사건을 성전 청결 사건이라 부릅니다.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분노하게 하셨으며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담대한 행동을 하도록 만들었을까? 성전을 이용하여 막대한 이득을 얻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주님의 분노요 경고입니다. 성전을 기복의 장소로 또는 성공의 자리로 전락시키는 교회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전은 어떤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가? 수많은 성도들이 드린 헌금은 어디에 쓰여지는가? 예루살렘 성전은 일부 종교 지도자들의 욕망을 채우는 일로 분주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나의 보호자며 피난처라 합니다. 징계를 받았음에도 수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만 드리고 삶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많은 순례자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바치기로 원했습니다. 감사의 제물 이외에도 정해진 많은 종류의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에 따라 성전 예물은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합니다. 먼 길을 온 순례자들은 흠이 없는 제물을 가지고 올 수도 없었고 시장에서도 흠 없는 제물을 구할 수도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성전 매점에서 파는 검사필된 제물을 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제물이 엄청나게 비싼 바가지 요금이었고 그 이익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의 손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성인에게 부여되는 성전세는 1년에 반 세겔로 성전 안에서 사용되는 동전으로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황제의 초상이 그려진 로마 화폐는 성전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순례자들은 가지고 온 로마 화폐를 성전에서 사용하는 화폐로 환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환전소에서 화폐를 환전합니다. 언뜻 보기에 순례자들의 편의를 위한 것 같지만 문제는 그 환전 수수료가 엄청나며 더 나아가 동전을 저울에 달아서 무게를 확인하면서 저울을 속입니다. 문제는 이 모든 이익이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의 손에 들어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전은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욕망의 장소이며 여행자들을 위한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동물 희생 제사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거룩하지 못함을 아시고 심판자로서 동물 희생에 대한 제사와 성전의 제사 의식에 대해 정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성전을 깨끗게 한 일은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중대한 결전의 접경인 루비콘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사형 집행영장에 서명한 것이었습니다. 에레미야는 외칩니다. 이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제사가 아니라 너희의 자비와 긍휼이다. 너희는 제사함을 받았다고 자부하며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과 상관없는 길을 가며 제사만 열심히 드린다. 차라리 번제로 드린 고기는 너희나 먹어라. 세상에서 온갖 악을 행하고 안전한 장소라고 찾으며 우리는 안전하다고 말하는 성전은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아내에게 매일 수십 번씩 사랑한다고 말하는 남편,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일까? 제사만 넘치는 성전, 정말 여호와의 성전일까? 성전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화, 화요일 오전.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나오시면서 자신을 찾아온 네 그룹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대담을 가지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말을 걸어 그를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했습니다. 첫째 그룹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로서 예수가 어떤 권위를 갖고 성전 청결과 같은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그룹은 바리새인들로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를 물었습니다. 셋째 그룹은 사두개인들로 부활에 관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넷째 그룹은 율법사들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말해줄 것을 예수님께 요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지혜롭게 답변하심으로 그들의 악한 의도를 좌절시켜 버렸으며 그들에게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비유는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예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였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맏아들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의로 천국에 들어가리라 자신하는 자들이며 둘째 아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두 아들에 대한 주님의 비유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된 사회나 교회가 얼마나 불의하고 불공정한가에 관계없이 공동체에 속한 각 개인의 삶이 얼마나 비윤리적이며 비도덕적인가에 상관없이 오직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딱 한 가지 사실로 인해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축복만을 바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한 적이 없고 축복한 적이 없으며 기도를 들으신 적이 없으며 오히려 너희들에게 심판이 다가왔다는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주일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한다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한다고 자신의 부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떠벌리며 나름대로 신앙의 열심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혹 코를 막고 귀를 막고 눈을 감지는 아니하실까? 우리는 예배에 실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의 삶에 실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맏아들인가? 아니면 둘째 아들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 화요일 오전. 두 번째 비유는 포도원의 농부 비유입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타국에 갈 때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세를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추수할 때가 가까움에 열매를 받으려고 주인이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잡아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의논하고 그 아들을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비유에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포도는 이스라엘이며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악한 농부는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는 율법주의자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주인의 종은 선지자들,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악한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인 것은 선택받음을 감사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건축자라고 자부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버린 돌, 곧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주춧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인생의 주춧돌이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선택받은 자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일까? 왜 우리는 주님을 길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길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가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가짜로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가짜 휘발유는 그 휘발유에 조금의 물이라도 섞이면 그 휘발유는 가짜 휘발유가 됩니다. 중요한 것이 빠지고 그 부분을 가짜로 채우면 아무리 진짜가 많아도 그것은 가짜입니다. 오늘 우리를 가짜 신앙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뒤집지 않은 전병을 드리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떡은 너나 먹어라. 역겹고 보기도 싫다. 냄새도 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혼인잔치의 비유, 화요일 오전. 예수님의 세 번째 비유는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한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고 종들을 보내어 사람들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을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남은 자들은 종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길에 나가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니 그제서야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였습니다. 초청받은 사람들 중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 곧 세상일로 분주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초대에 응했으나 예복을 입지 않고 자신의 의로 옷 입고 잔치에 참석한 자입니다. 그리고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을 입고 초대에 응한 자, 곧 새 신분으로 잔치에 참석한 자들이었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리스도의 예복, 곧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참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의는 반드시 그의 삶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비유 말씀은 자신의 의의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리라 장담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나는 무슨 옷을 입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삶이 바뀌면 하나님도 바꿉니다. 만나나 매출하기가 없어도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 않아도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으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어도 내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몸에 새겨진 성도의 표지가 전부가 아닙니다. 몸에 성도라는 표지를 새기고도 얼마든지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증해 주는 표지는 오직 출혈과 고통을 동반하는 우리의 세속적 버림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돌이킴과 순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부 두 랩돈 화요일 정오. 예루살렘 성전에는 13개의 구리로 만든 헌금 항아리가 놓여 있습니다. 동전을 넣으면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는 입구가 작은 항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헌금을 넣는 예배자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한 과부가 두 랩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과부의 두 랩돈이 가장 큰 헌금이라고 말씀하셨으며 마음에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순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 결단과 감동을 불어넣어준 여인이었습니다. 현재 우리의 헌금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한 적이 있는가?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캔버스 위에 그려진 그림, 원고지 위에 쓰여진 시, 돌이 형성화된 조각품은 화가나 시인의 마음속에 이미 그려진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짓기 전에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의 은혜에 감격하기 전에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주님의 제자이어야 합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 말씀 속에는 과부에 대한 감동과 동시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주님의 분노가 서려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누리는 부가 하나님의 축복이란 믿음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를 즐기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부를 과시한 적은 없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주머니를 다 털어서 감사를 표현하는 가난한 과부, 그토록 가난한 과부가 당장 먹을 음식을 사야 할 그 돈을 왜 헌금함에 넣어야 하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그 과부의 마지막 동전 두 님을 기꺼이 받으실 수 있을까? 당시 유대교의 시스템, 가난한 이들의 마지막 동전까지 거두어 드리는 유대교의 시스템에 분노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헌금은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동시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은 헌금도 하지 못해 부끄러워하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성전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크고 강한 바다를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모래로 막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감람산 종말에 대한 말씀, 화요일 오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동편의 감람산에 올라 자신이 즐겨 찾는 겟세마네 동산 풀밭에 앉아 서쪽 너머로 지는 황금빛 해와 보라색으로 물들기 시작한 언덕 위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한 마지막 설교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종말에 대한 세 개의 비유를 찾아봅니다. 열 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종말적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중요한 마지막 설교 말씀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 화요일 오후. 열 처녀의 비유를 듣기 전에 먼저 유대인들의 예식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합니다. 유대인들의 남자들은 출생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이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과 맺은 선민 계약입니다. 성인식은 남 12세, 여 13세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과 율법 준수를 서약하는 예식이며, 정혼은 양가의 허락하에 정식으로 결혼하기로 약속하는 것으로 법적으로는 부부관계이나 결혼까지 동거하지 못하며 결혼은 정혼 1년 후 신성한 사랑으로 맺어지는 결혼잔치입니다. 비유에 나오는 열 처녀는 신랑 예수와 신부 교회와의 결혼식에 참여하는 신부를 위한 둘러리를 말합니다. 이 열 처녀의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자세를 말씀합니다. 밤 6시 이후 신랑이 신부 집에 도착하면 결혼식이 시작되지만 신랑이 언제 도착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열리는 신부 집 안팎을 밝힐 기름이 많이 필요합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미리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자신의 일에 분주해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밤늦게 신랑이 도착했을 때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을 수 있었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을 기다리다 깜빡 잠이 들어 신랑이 도착할 때 기름이 떨어진 것을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누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기름을 나누어 줄 수 없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구해 결혼식장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신랑과 지혜로운 처녀들은 집 안으로 들어간 후였고 문은 굳게 잠겨 있어 결혼 잔치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기름이란 성령, 믿음, 은혜 등 여러 가지로 해석되지만 기름은 히브리 개념으로 성령을 의미한다는 것이 신학자들의 중론입니다. 재림할 주님을 인내하며 깨어 기다리라는 말씀이며 믿음 안에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올리브 열매를 맷돌에 갈아 기름을 짜듯 자신을 맷돌에 넣고 짜야 합니다. 곧 자신의 죄된 삶을 갈아엎고 절제하며 무릎으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믿음 안에서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내하며 성령을 쫓아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 삶을 갈아엎고 절제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성령이 내 안에 살고 계십니까? 인내하며 깨어 기도하십니까? 옛 삶을 갈아엎고 자신을 절제하며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줘서 하니 주님께서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 자부하는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는 말씀은 성령을 쫓아 살던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 삶으로써 내 안에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신실하고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지속되지 못했으며 계속적인 은혜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은 지체되는 주님의 재림을 인내로 기다리며 깨어 주 안에서 성령을 쫓아 의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 화요일. 우리가 설교를 통해 자주 듣는 달란트 비유를 간단히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을 파고 그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오랜 후에 그 주인이 돌아와 그 종들과 계산할 때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내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하니 이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니라.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두려워하여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시며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니라.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오해하며 이 비유가 주는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큰 일을 이루라는 말씀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그러한 해석은 성과주의나 기복 사상으로 흐를 수 있는 과오가 있음을 관가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 비유 말씀의 핵심은 은사의 활용보다는 금수저, 흙수저 또는 자신에게 주신 능력에 대해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하찮은 일이라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충성하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흙수저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며 작은 은사에도 충성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적은 일을 불평하며 소홀히 여기는 것은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하는가 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에 더 관심을 갖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큰 일이 주어지지 않거나 우리가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나 능력이 작아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한국 교계에서 인기가 있는 번영신학은 참된 신앙인가?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움직이라. 성공한 신앙인의 꿈을 이루라. 풍요와 세속적 성공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현대 교인들의 기복사상과 나르시시즘, 성공한 신앙인의 간증을 주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슬픈 자화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우리는 달란트의 비유의 핵심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번영신학, 기복신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아님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화요일 오후. 여러분, 마지막 때의 심판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대인이 기대하는 심판의 기준은 무엇이며 내가 기대하는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를 두고 마지막 때의 심판의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라. 염소는 자신을 큰 자, 곧 의인이라 생각하며 작은 자를 무시, 경멸하는 자이며 예배만 빠지지 않고 드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자입니다. 양은 자신을 적은 자, 곧 죄인이라 생각하는 자이며 나눔과 내어줌, 돌봄과 섬김의 삶을 통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입니다. 나는 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염소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 심판날에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심판의 기준은 예배와 믿음도 중요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며 이웃과의 나눔의 삶, 섬김의 삶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향유 옥합 한 여인. 성경에 기록된 향유 옥합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사건이지만 기록한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오늘의 말씀은 수요일 저녁에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사건은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으며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자를 한 여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과 대조해 보면 베다니의 나사로 집에서 예수님께 감사의 잔치를 베푼 것이며 향유를 부은 여자는 마리아라고 추측됩니다. 누가복음에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죄 많은 여자가 향유를 부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사건은 두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셨습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이 그것은 큰 낭비라고 비난하며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였습니다. 300데나리온은 한 노동자의 1년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향유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제자들은 사랑의 나눔보다는 향유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사랑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낭비가 아니라 생명의 향기이며 그것은 참된 사랑은 모든 것을 거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나눔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사랑과 나눔을 생명의 향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아름답게 장식했으며 생명의 향기를 널리 퍼지게 했습니다. 이 여인이 한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감동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감동받기를 원하기보다 예수님께 감동을 주는 성도여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옥합은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지식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의 성공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깨뜨려 이웃과 나눔으로 그 향기를 널리 퍼지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감동케 하는 일이며 주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깨뜨려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 배신 수요일 밤. 가룟 유다는 예수의 12 제자 중의 한 사람으로 가리오 출신 곧 사해 부근의 남부 지방 사람입니다. 그는 제자 중에서 교육을 받은 자이며 실제적이고 현실주의자였으며 제자 중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회계의 일을 하였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은산심을 받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한 그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했음에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후회하며 은 30을 대제사장에게 돌려주지만 회개의 기회를 저버리고 그 피밭 언덕에 목매달아 죽음으로 후에 목매단 줄이 끊어져 시체가
피밭에 떨어져 창자가 터지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유다는 제 곳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야 할 곳으로 갔던 것입니다. 왜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신했을까? 그는 예수님을 따라 얻으려던 자신의 욕망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좌절됨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자신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기대가 그를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른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통해 알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가 예수님을 통해 얻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예수님을 배신했는가? 우리는 왜 하나님을 배신하는가? 우리가 앞서 나눈 이스라엘의 왕궁신학과 대종신학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그릇된 염원이며, 한국 교계의 번영신학과 기복사상은 세상에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욕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고자 하는 죄악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을 갖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줄 알면서 왜 그를 제자로 삼았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므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측해 보는 것은, 그것은 배신의 아픔, 곧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배신으로 인한 하나님의 아픔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배신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아픔이며 고통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여러 번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단지 후회할 뿐 회개의 기회를 차버렸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동안만 그의 제자이며,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아닌 주님의 배신자가 됨을 알아야 합니다. 6월절 최후의 만찬, 목요일 저녁.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갖습니다. 우리는 이 6월절 만찬을 최후의 성만찬이라고 부릅니다. 6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이스라엘의 최대의 명절입니다.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의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를 지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애굽을 떠난 날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6월절을 지켰으며, 이것이 6월절의 유래이며 이스라엘의 해방을 기념하는 가장 큰 절기입니다. 먼저 6월절에 어떤 음식을 상에 올리는가를 잠시 살펴봅니다. 첫째, 어린 양의 고기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고기입니다. 다음은 누룩 없는 떡으로 촌각을 다투는 출애굽의 시간에 떡에 누룩을 넣어 먹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한 그릇의 소금물로 노예 시절에 흘린 눈물을 상징하며, 쓴나물은 노예의 비참했던 시절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사과, 호도, 석류로 반죽된 카도세스는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만들던 벽돌을 상징하며, 시나몬 조각은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만들던 짚을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포도주는 해방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베풉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세운 성찬식이며 마지막 성찬식입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니 나를 기억하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언약의 피니라. 교회에서 시행하는 성찬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의 상징인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임하심으로 예수님과 나와의 연합, 그리고 더 나아가 주 안에서 성도들 모두의 연합을 상징하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식사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만 유다는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식사 전후의 제자들 사이에 누가 더 큰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음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몸소 수건을 허리에 감고 대야에 물을 떠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누구의 발을 먼저 씻기셨을까? 베드로 아니면 요한일까? 아마도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겨 주었으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 발을 씻기심은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이다라는 예수님의 다른 언어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 모든 성도들은 주 안에서 하나된 형제요 자매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고 나누며 돌보아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식탁은 사랑의 식탁이어야 하며 나눔의 식탁이어야 하며 성찬의 식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이나 모든 처소에서 식사할 때마다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나눠주신 주님을 기억해야 하며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소유를 나누며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사랑의 식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며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기도 목요일 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은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의 올리브 기름을 짜는 마을로 중동 최고의 올리브 기름을 수출하는 마을입니다. 돌 맷들에 올리브를 넣고 올리브 기름을 짤 때 첫 번째 기름은 성전에서 사용하며 두 번째 기름은 식용, 약품 제조에 사용되며 세 번째 기름은 세제나 비누 제조에 사용되며 마지막으로 남은 올리브의 껍데기와 기름은 땔감으로 사용합니다. 올리브 열매는 그 열매는 물론 그 씨와 껍데기까지도 모두 인간을 위해 내어주고 쓰여지는 헌신적인 열매입니다. 사진에 나오는 감람나무는 20년 전 성지 순례 때 찍은 사진으로 이 감람나무는 2500년 된 나무로 알려져 있으며 당시에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직접 본 나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마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리라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리브를 기름 틀에 넣고 기름을 짜듯 자신의 온몸을 쥐어짜며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무거운 죄를 등에 짊어지시고 자신의 살과 피를 쥐어짜는 고통과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올리브 기름을 짜듯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한 점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흘리신 주님, 마지막에는 자신의 온몸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올리브 기름을 짜는 기름틀입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기도를 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분노의 틀에서
우리 대신 통곡과 눈물과 피땀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하셨지만 그날 밤 제자들은 다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에 제자들이 동참해 주기를 바랬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참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임한 후에야 그들은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나는 성령 충만한 주님의 참된 제자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기도는 마치 자신을 올리브 틀 속에 집어넣고 진 이기고 갈고 부셔뜨려서 영혼 깊숙이 숨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짜내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100%의 순종을 위해 몸부림치며 통곡과 눈물과 피땀의 기도를 흘렸던 것입니다. 100%의 순종의 기름을 짜내는 것이 참된 기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에 의해 제사장 가야바의 관저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멀리 숨어 있는가? 주님의 고난주간 우리 모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참된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행한 예루살렘의 마지막 사역지, 곧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사역을 되돌아보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억을 되살아 봅니다. 예루살렘 유월절, 예루살렘 승리의 입성,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성전 청결 사건, 종교 지도자들 대담, 과부 두 랩돈, 감람산 종말에 대한 말씀, 심판의 기준 양과 염소, 향유옥합 베다니, 가론유다 배신, 유월절 최후의 만찬, 겟세마네 기도. 다음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한 곳은 감람산, 예수를 배신한 제자는 가론유다,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곳은 겟세마네, 가장 큰 자는 어떤 자인가? 섬기는 자, 예수의 마음을 감동케 한 여인, 옥합을 깬 여자, 과부가 낸 헌금은 얼마인가? 두 랩돈, 예수를 재판한 대제사장은 가야바, 예수는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나? 나귀, 성전은 무엇 하는 집인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가리킴인가? 종교 지도자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주님의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말씀과 사역을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깨달아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우리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의 신약 파노라마 여행을 마칩니다. 오늘 강의를 수강하신 성도님들은 반드시 출석부에 출석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행지는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의 사역지를 성금요일에 맞추어 돌아보는 여행입니다. 눈물과 감동의 시간이 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